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보내며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안일했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의 화살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저희 수유제일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로 다음 세대 양육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며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크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의 근본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날고 뛰고 즐거워한다. 그는 자유로우며 어떤 제지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나눠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근본세 장의 이름은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오늘날 사회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직역해보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그가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며 때때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우울증 자가진단 질문지가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 질문지들의 핵심은 대상이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진단 질문지에서 가져온 실제 질문들입니다. 자신이 실패자인가? 자신이 실망스럽거나 싫은가? 불행은 자신의 탓인가? 자신의 외모가 전과 비교해 못해졌는가?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중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느끼는 비극적인 감정입니다. 자존감의 상실로 인한 우울감이 이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을 함축하는 말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주로 부르던 칭호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분노할 때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마온 사람 나발이 다윗을 욕하며 멸시할 때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불량배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 때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어릴 적 다윗의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누구도 이 칭호를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다윗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의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은 이길 극의 복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이겨내는 것, 떨쳐내는 것, 그리고 물리치는 것에 어조가 강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옷을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부끄러운 옷을 입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약함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수용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높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의 자존감은 스스로의 가장 낮고 약한 모습까지도 존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신을 비꼬던 칭호마저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약함마저도 소중히 여기며 수용할 수 있던 그의 자존감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의 뒷부분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자존감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인물을 모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언서판, 당나라가 관리를 등용할 때 고려한 네 조건입니다. 건강한 신체, 뛰어난 언변, 학문에 능통함, 그리고 재치 있는 판단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중 한 가지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중 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갖춘 인물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곤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집권 초기에 받은 지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빼어난 용모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세의 8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심 밖에 밀려나 들에서 양이나 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아왔을 때 아마 그는 씻지도 못하여 냄새가 나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모두 품어주셨습니다. 이 강렬한 경험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그 본세가 말해주듯이 지존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연약함 따위가 족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이어질 소중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 못할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 하십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까지 그대로 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지존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앞서 말한 신언서판의 기준들 중 바울은 즉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간질 혹은 안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문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금수저였고 엘리트였습니다. 상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보장된 탄탄대로였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큰 자랑거리를 마치 배설물처럼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사도 바울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이 되어 새 반으로 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매우 적응하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른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으며 사도 바울이라고 그 마음이 달랐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는커녕 꾸준히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고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위해 약함을 찾아 떠났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그 놀라운 역설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약함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을 허물어야 하는 요소들이 오히려 그들을 주님과 가까이 해주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존감 역시 스스로의 약함을 수용하여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자존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뛰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약함을 수용하며 오직 주님께로 눈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로부터 파생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자신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본세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날고 뛰고 즐거워한다. 그는 자유로우며 어떤 제지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나눠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질병과 불황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연민하고 혐오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지명하고 불러주신 저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함마저도 주님 안에서라면 큰 자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웃음과 희망이 되게 하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